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딱 돌아보면은 아닌데 뒤에서 보면 얼마나 청년처럼 예배 인도하시고 말씀을 열정이 여전히 계신 분입니다.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은혜롭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쌓으며 주실 것이라. 호세아서 6장 1절에 선지자들이 언제나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리턴 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빌딩에 오피스가 다 차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가스값이 올라가고 때로는 내려가고 그게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 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그의 앞에서 이틀 후에 일으키실 것이고 3일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 오직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떠난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임하시나니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일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나니 우리는 때때로 섭섭하고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심지어 포기할 때도 있지만 사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새벽빛같이 일정하시고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나니 때로는 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찢으셨던 하나님, 싸매어 주신 하나님, 치셨던 하나님, 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세상에 다시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38주년 맞이한 여러분 교회가 여호와 앞에서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디딤돌같이 일어설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의 중심 가운데 오늘 임직하는 12분의 안수 집사님들 그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미꽁이 새끼꽁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너무 그 음식에 빠지지 마라. 언제나 귀는 열고 엄마 말은 들으라고.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고 재미있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멀리 떠나가서 엄마 옆에서 멀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때만 되면은 어미꽁은 새끼꽁에게 당부했었고 부탁했었고 마치 잔소리처럼 그들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어느 날 하늘 위에 아주 사나운 독수리 한 마리가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다급한 어미꽁은 새끼꽁들에게 외쳤습니다. 빨리 엄마 옆으로 찾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한 마리 두 마리 새끼꽁들이 다 모였습니다만 끝내 새끼꽁 한 마리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얼마 후에 그 엄마 곁에 찾아오지 못했던, 돌아오지 못했던 새끼꽁이 죽은 자리는 털만 덩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나운 독수리에게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귀는 열고 너무 빠지지 말라고.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멀리 가서 놀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때로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너무 멀리 교회와 떨어져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느는 거는 섭섭함 뿐이고 때로는 느는 거는 불평뿐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 설마 내 기분이 언짢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더 멀리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멀어지면 돌아오는 길이 너무도 힘이 드는 법입니다. 때로는 오기로, 때로는 자존심으로 멀어져 있는 자리에 오랫동안 지체하지 마십시오. 머무는 그 자리는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약한 토끼 새끼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 있으면 맹수의, 호랑이와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센 코끼리 새끼라도, 기린 새끼라도 때로는 혼자 있을 때는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게 때로는 귀찮아 보이고, 교회에 가까이 머무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믿음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을 내려놓고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속에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말씀 듣기로 작정하고 시작한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때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분이 언짢아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교회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고집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습관처럼 등을 지고 멀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영락 없이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오늘 지금까지 38주년 동안 이 교회에 한결같이 교회를 지켜온 분들, 한결같이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분들, 한결같이 이 교회에 언제나 남아있었던 분들, 진심으로 감사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영광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땀방울이나 기도가, 눈물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 부탁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부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 드려서 아이들이 약 500명 이상, 550명 가까이, 영유아부터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다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각 부서 영유아부, 중등부, 고등부,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까지 목사님들이 다 계십니다. 풀타임 목사님들이.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2세대를 위한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선교에 대한 저희 목회는 이 두 가지의 방향을 갖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 존재는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도록 넘겨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벌써 2팀이 선교를 갔습니다만, 금년 여름에도 8팀에서 10팀 정도 개인적으로 하는 분까지 다 합치면 10팀 이상이 선교지를 가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 교회에서 적어도 많은 부분을 협력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각 나무동산이라고 하는 구역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선교지가 110곳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돕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하여튼 각 나무동산에서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양장로는 기도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 보고 할 수 있는가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을, 지금까지 러시아 그 모수도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씩 가는데도 젊은 사람들도 가기에도 벅찬 곳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러시아 중에서도 가장 남반부, 바로 체첸 지역의 국경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이세호 목사님 사모님과 목사님 부부는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그 땅에서 적어도 200개 이상 원주민들을 위하여 사역하시다가 교회를 세우고 가신 그 지역, 그리고 북한 땅에 만나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일 외에 또 교육을 하는 일 외에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예배입니다. 이 중심 속에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간략간략하게 제목만 설명을 드립니다. 어느 날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소문을 듣고 정보를 입수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던 직전에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역사적인 사건의 그리고 역사적인 신학적인 중요한 인물로 교회 역사 속으로 아주 소중한 인물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자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메섹 직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변하게 된 이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신약의 시대, 신학적인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12명 안수집사로 세움받은 분들, 어쩌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쩌면 나는 이거 싫어 라고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 사람을 세우셔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물꼬를,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더 이상 향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상한 사람처럼 억지로 살지 아니하고 끌려다니면서 살지 아니하고 노예처럼 살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잡힌 바 되었다고. 내 생각에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은 없었다고. 내 인생의 계획 속에는 내가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내 인생 속에 내 꿈은 랍비로서 훌륭하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것 열심으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꿈이었다고. 그런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인생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대로 살 것입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이런 남편 살만한 여자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하도 내 아니면 죽는다고 그래서 따라다니고 해서 내가 살아주고 결혼해주고 살아준 것이지 나는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불행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잡힌 바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이것만 갖고 살면 노예가 되고 이것만 갖고 살아가면 상품이 되고 이것만 살아가면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평생 내가 미국 올 사람 같아? 내가 세탁소를 할 것 같아? 내가 가스스테이션을 할 것 같아? 내가 무슨 네일 아트샵에 이렇게 남의 손톱이랑 만질 사람이야? 나는 이거 잠깐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하는 거지만 앞으로 다른 데 가면 옛날에 리스트 안 했지만 앞으로 다른 거 할 거야 라고 변명하는 사람들,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내가 집사가 되었다고요. 할 수 없어서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면 나 하기 싫어, 못해, 안 해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누가 하겠다고 그랬어? 왜 나에게 시켜놓고 이런 잔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인생을 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고.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상품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억지로 끌려다니듯이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다고 그러면 뜻이 있는 줄 알고 나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살겠다고, 나는 긍정적으로 살겠다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고 따라갈 것이고 아니 앞서 걸어갈 것이라고. 그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죽지 못해서 하는 일, 마지 못해서 하는 일, 끌려다니서 사는 인생, 언제나 변명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기분에 따라서 내가 언제 한다고 했느냐라고 거부하고 나 안 해! 라고 난 못해! 라고 하면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사는 사람이 무슨 행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을 향하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택했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고 이 사람 저 사람의 투표에 의해서 투표를 받아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사, 하나님의 임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조건이 있었다면 오직 은혜 외에 없습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뽑아주신 그분이 천천만만이라고 부르짖었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이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택했다. 두 번째는 너는 나의 그릇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라고 생각했을 때 기분 나쁘면은 벌떡 일어서고 내 생각과 틀렸으면은 등을 돌려버리고 멀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세례받으면서 이미 선언했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무슨 문제가 생길 게 있어요? 그러나 주인에게 부림받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자유함을 갖고 있는, 마치 요셉처럼, 마치 야곱이나 이삭이나 그 일생들처럼 언제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했다고, 은혜로. 그리고 너는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 얼마나 축복 아닙니까? 얼마나 특권 아닙니까? 오래전에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 아버지 그릇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수저, 우리 아버지 녹그릇, 식사할 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그릇은 누구도 손대서도 안 되고 아버지 안 계실 때 숟가락 들어서도 안 됩니다. 따로 우리 어머니가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아버지 그릇이라고. 어떤 집에는 손님을 위한 칫솔, 그릇을 따로 준비해 놓습니다. 그 게스트를 주인으로, 손님으로 대접해주는 배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사실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요 내가 나의 그릇이라고.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말입니다. 그릇의 중요성은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을 할지라도 그것이 쓸모없는 자리에 이상한 사람의 손에 있을 때 쓸모없는 가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만은 그 그릇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고 하나님의 그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늘 그러셨습니다. 좀 쉬시라고. 그러면은 죽으면은 이 몸은 썩는데 아껴서 뭐 하느냐고. 96세까지 사시면서도 나중에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그 무릎 가지고 늘 방안을 쓸고 닦고 부엌 쓸고 닦고 그리고 마당에 억지로 내려가 가지고 꽃을 가꾸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이 몸 썩으면 그만인데 아껴서 뭘 하느냐. 남은 순간 하나라도 더 뭔가 만들어 놓고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해놓고, 그리고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네 번째, 이 그릇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그릇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위하여 준비한 그릇이라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내 그릇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한 그릇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릇은 고난을 받기 위한 그릇입니다. 집사가 되고 건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은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사람들 장로님 건사님 하면은 뭔가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공부하러 오셔서 실력도 많으시고 쌓아놓은 스펙도 있는 분이지만은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별로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보니 뭐 사명 가지고 목사는 됐지만 사람들이 목사님 하지만 교인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나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부목사님들한테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아느냐고. 솔직히 예수님 믿고 나서 저는 버린 것보다가 얻은 게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버린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 귀중한 그의 모든 실력이나 의로움이나 그 나름대로 쌓아온 인생의 그 모든 것들 버리는 것 하나도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무엇 하나 시시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믿고 나서 다 버렸습니다.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쓰레기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그릇을 고난으로 채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매 맞은 것이 한두 번 맞은 것이 아닙니다. 5번 맞아 죽을 뻔했었고 3번 태장으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한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주일 7번이나 일주일에 7일 동안이나 캄캄한 어두운 구석에 바닷속에 죽는 줄 알았었고 동족의 위험이나 이방인의 위험이나 짐승의 위험이나 배고픔이나 그리고 추위 속에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 감옥을 한두 번 간 것도 아닌 사도 바울. 아니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위하여 준비한 그릇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면은 왜 고생을 시켜요? 왜 손해를 보아야 돼요? 왜 오해를 받아야 돼요? 왜 핍박을 받아야 돼요? 왜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난을 담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기독교에서 이 신비로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을 받기 위하여 물론 영광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순간순간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손해봐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더더욱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는 것이 내 자존심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이요 내 가정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라는 거 아십니까? 고난을 받는 십자가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비늘을 벗겨지게 하십니다. 안수 집사 오늘 되신 분들 그냥 똑같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 경험, 수고 그리고 심지어 모든 생각들마저도 다 다시 벗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살려나가는,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안수하는 순간에 비늘이 벗겨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능력과 그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래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래 집사님 이거는 이런 거야, 그러지 마, 이건 믿음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나는 알아, 나는 믿어, 나는 보여줘, 나는 믿어지는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입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런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정말 중요합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금요일 저녁부터 주제는 우리의 손에 등불을 밝히자라는 주제였습니다. 내 몸이 꺼져가는 심지같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처럼 연기만, 그 그릇만 피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가족까지 괴롭히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기도 늘 고독하게 살아가는, 자기 혼자 의롭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연기나는 인생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의 불 속에서 불을 밝혀서 따뜻한 다른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 따뜻하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어두워진 자리마다 밝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등불이 다른 사람의 불을 붙여줘서 결국은 온 교회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축복, 성령의 생명의 빛으로 환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 후에 사도 바울은 즉시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바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며칠을 참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갔습니다. 바로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때만을 말이에요. 그저께는 시큼 기다리고 해놓고 지금 기다리지 말라는 이상한 말이다 라고 하는지 모르죠. 그게 전혀 다릅니다. 눈치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장 뛰어나가면 동족들이 저놈 배신자라고 욕합니다. 안 한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지금 시켜주니까 무슨 뭐 저 혼자 잘난 것 같아. 아니 당장 뛰어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오해합니다. 아니 저놈 혹시 가짜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믿을 수 있어? 저거 안 편한 거 아니야? 뭐 집사를 하나 줘보니까 장로 한번 줘보니까 그냥 흉내 내는 것 뿐이야. 얼마나 오래 가겠어? 언제까지 가겠어? 별별 이야기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담에색 내려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변했다는 거예요.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말 거짓말이라고.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아니 잡으러 보냈는데 변했다고? 아니 잡히러 온 그 예수 믿는 교회 교인들은 저 사람 믿지 말라고. 언제까지 가느냐고 두고 보자고.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오해, 그런 핍박, 그런 수많은 비아냥거리가 있었음에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뛰쳐나갑니다. 그래 오늘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수 집사를 주셨다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내게 할 일이 무엇인가 일어섭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는가. 아니 집에서도 아내가 남편이 자식마저도 아니 당신 왜 그래? 뭘 별난 게 믿으라고 적당히 하라고 똑같이 하라고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계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쫓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결국 그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바울이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오늘 12명 바로 그런 놀라운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 12명을 지지하고 협력하고 존중 여겨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 오늘 12명의 임직자를 세웁니다. 저들을 축복하셔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모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령의 등불이 늘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를 밝혀나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저들로 통하여 교회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백성들이 변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